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 18절부터 4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의 그 앞부분에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환자를 치유한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흥미진진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이렇게 오고 가는 이 대화 속에서 특히 예수님의 이 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좀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좀 이론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신학적이고 좀 교리적이고 이래서 좀 어렵습니다. 설교하기도 어렵고 설교 듣는 여러분도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읽어보니까 좀 어렵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으면서 이게 지금 한마디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얘기를 이 성경 구절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여기서 지금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말의 내용,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그 이유가 유대인의 미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유대인이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죠.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이 마음, 사람이 죽인다는 말이 그렇게 참 말은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이 살인이라고 하는 죄를 최고의 죄로 그렇게 규정해놓고 그 형벌 또한 어마어마한 형벌이잖아요. 사형 아니면은 종신형에 처하는 거죠. 인간으로서의 삶의 뭐라 그럴까요? 사회 생활을 자격과 박탈해버리잖아요. 인간으로서 살 수 없다. 그런 식으로.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겠지 이렇게 보지 말고 한 번 다시 그를 다시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무슨 나쁜 일을 했습니까? 나쁜 일. 사람을 죽이고 싶으면 그 사람이 살인자라든지 진짜 흉악범이라든지 진짜 나쁜 일을 했을 때는 막 여러분 마음속에도 분노가 일어나죠. 예수님 같은 분이 38년 된 병자가 고생하는 거를 고쳐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착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을 죽이고 싶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정답을 알고 바로 정답으로 가지 말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정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이고 싶은 건데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도 선생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아들 맞으세요? 이렇게 대화로 일단 풀어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먼저 생겼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럴까요?
이게 정상입니까? 그럼 여러분도 만약에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기 누가 한국에 누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여러분 죽이고 싶으세요? 그 사람? 네. 잘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죽을 죄를 짓는 건 맞아요. 나쁜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게. 근데 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그 사람을 대했을 때 분노가 일어나는, 이것은 좀 다른 분노라는 거죠. 우리가 살인자나 아이를 유괴한 사람이나 이런 강도나 이런 사람을 보고 느끼는 분노와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는 분노가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감정이냐? 이것은 종교적인 감정입니다.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현상으로서의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감정은 두 가지로 일어나는 거죠. 하나는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나는 것이 있고, 하나는 마귀의 충동으로 인한 감정이 일어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영적인 감동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흥분, 영적인 감정.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게 아니고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감정은 두 가지 다른 소스가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예를 드린 한국에 누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해서 그렇게 말을 해서 자기 혼자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미혹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거기다가 막 전 재산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인생이 막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방송이나 TV에서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그 사람이 돈을 갈취했다, 가정을 파괴했다, 아이들을 유괴했다, 아이들을 이제 집단 생활을 하게 하고 부모로부터 가출시킨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뉴스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아니죠. 그거는 나타난 현상이고, 우리가 가진 분노는 뭐냐면, 그에게 가진 분노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즉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을 보고 느끼는 감정은 도덕적, 윤리적인, 또 민사적인, 형사적인, 법적인 감정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마귀의 역사를 보고 가지시는 심판과 하나님의 그 무서운 뭐라고 할까요? 심판의 철퇴를 내리시는 그 분노를 나도 느낀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고 바로 영적인 미움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 맞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병을 고쳤죠.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향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은 마귀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의 상태에 대하여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상태에 있느냐? 사단의 영향권 안에서 감정과 지성과 생각과 의지가 마귀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느끼는 느낌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에 오랫동안 근무하신 교도소장님이 간증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사형 집행당하는 것도 봤고, 이제 크리스찬인 경우에는 이제
사형당할 때조차도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늘나라 가는 모습을 보여줬대요. 사람이 죽는 순간에도 겁을 안 내고. 근데 한 분은 아주 특이한 간증을 하셨어요. 어떤 청년인데 뭐 형인가 형수가 그 가족을 다 죽인 거예요. 동생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너무 큰 뉴스가 돼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고 이제 감옥으로 이제 왔습니다. 그 소장님이니까 감옥에 들어오는 걸 보았잖아요. 그 이제 살인범이 불렀어요. 왜 그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왜 형을 죽였는지, 자기가 왜 형과 그의 가족, 일가족을 죽였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누가 죽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귀에다 대고 죽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어디에 가면 뭐 이렇게 살해 도구 있잖아요. 뭐 칼인지 망치인지 있잖아요. 그런 거 어디에 가면 그게 있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다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방 어디에 가면 누가 있고 다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시키는 대로 그 소리를 듣고 어디로 가니까 정말 살인 도구가 있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럼 이게 맞네, 이 소리가? 그걸 들고 2층 어느 방으로 가니까 누가 있으려 정말 있어요. 아주 죽이기 좋게 자고 있어. 그래 바로 퍽 때려서 죽였어요. 그건 또 어디로 내려가라고 어디로. 그러니까 하나씩 다 죽인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마당에요. 그 삽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 혼자 힘으로 그거를 순식간에 파가지고 일가족을 다 묻은 거예요. 시킨 거예요. 우리는 그걸 마귀라고 알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이 들으면 얼마나 놀라울 거예요. 특히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거짓말 같잖아요. 뭐 듣기는 네가 죽여놓고 뭐 듣기는 뭐가 들어. 너 혹시 말이야 정신병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형량을 낮추려고 지금 인세니티 하면 미국 법 중에도 이게 낮잖아요. 그죠? 살인죄가 아주 그냥 뭐 정신 이상자에 의한 범죄는 그야말로 형벌이 낮잖아요. 그래서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판사고 뭐 검사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게 가능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두 번째 얘기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왜 이렇게 자꾸 뭐가 들리는지. 그날 작은 돈이었어요. 큰 액수도 아니야. 작은 돈만 있으면 되는데 그거를 필요해서 돈은 하나도 없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주 막 그냥 모든 전 재산 다 잃어버리고 어려운 가운데 자기 형은 그 가족은 그걸 좀 빌려줄 줄 알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심한 모욕을 들은 거예요. 너무 분노가 속에서 일어나고 그 순간 흔히 아는 말로 열린 거예요.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그 도덕심, 뭐 안돼, 윤리, 뭐 법적인 거 우리가 다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키고 살잖아요. 이건 안 돼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안 돼와 그 돼와의 경계선이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도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만나면 그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이 뚜껑이.
열려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막고 있었던 그 어떤 가느다란 이 막이 터져버리고 그 속으로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호가 딱 없어지니까 찢어져 버리니까 마귀 찢어져 버리니까 그 속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그때부터는 딱 자리를 잡고 내 인격의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해라. 저 나쁘지? 저게 형이야? 저건 짐승이야. 벌레야. 죽여버려. 들리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그 말에 반대할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전 인간이 아니에요, 저거. 내가 진짜 얼마 조금만 돈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빌려주고 이렇게 나를 모욕을 주고 짓밟을 수가 있습니까? 어디가 가면 뭐가 있어. 여러분, 지금 이 요한복음의 이 유대인들이 마치 그런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들이 왜 열렸는지, 왜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간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도 사단이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뭐로 보이느냐? 죽였으면 좋겠다 하는 무슨 벌레나 악당이나 강도나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뒤집힌 거죠, 눈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뉴욕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 요한복음을 읽는다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이야, 이 요한복음을 우리를 굉장히 나쁘게 표현했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쓰여졌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누가보다 훨씬 늦게 쓰여진 게 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의 상황에서는 이미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많이 갔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믿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자꾸 전파돼 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도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복음이 드디어 이제는 전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요한복음에 와서는 유대인의 왕의 그 범주에서 훨씬 벗어나서 전 세계 인류를 위한 구세주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선포하잖아요. 마치 창세기처럼. 제2의 창세기처럼. 그 요한복음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이 요한복음을. 특히 요한복음을 싫어합니다. 요한복음을 읽고 유대인들이 개종했다는 걸 들어보면 참 어려워요. 근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읽고 그들이 개종합니다. 왜? 왜 개종하냐? 우리 그 예수님이 우리 유대인의 입장에 봤을 때 훌륭한 분이시네. It's good rabbi. 좋은 선생이네.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오면 예수님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때 유대인들도 거부감이 있고 지금 유대인들도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대단한 책입니다. 만약에 요한복음을 읽고 유대인이 개종을 했다는 것은 그냥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럼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왔는데요. 이게 많은 준비를 했지만 너무 복잡하게 여러분하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한 가지 질문만 던져볼게요. 여기에 예수님이 얘기한 것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어떤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제일 쇼킹한 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몇 번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할 거다. 어떻게 할 거다. 죽은 자들을 예, 죽은 자를 살리겠다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얘기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죽은 자들을 살리는데 그것도 어떻게 살리느냐 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그렇게 나와요. 이 재림이잖아요.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날이 바로 예수님 재림의 날이잖아요. 이게 굉장한 얘기예요. 자, 어떤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까? 보통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그러거든요. 선생, 티처. 선생이 죽은 사람 막 살립니까?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죽은 자들이여 일어나라 이럽니까? 이런 선생이 어디가 있어요? 이건 선생이 아니죠. 선생의 범주를 넘어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해되십니까? 아멘. 여기서는 예수님 자신이 지금 자기가 엄청난 존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재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살린다.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면 이거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이 안에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 자신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지만 또 한 가지를 언급한다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게 아니다. 참 이거 오늘날 현대 유대인들에게 딱 적용을 시켜보세요. 현대 유대인들이 아들을 공경하십니까? 예수님 공경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공경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는 게 아니죠. 맨날 하나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아도나이 야훼 바룩하다 아도나이 하지만 정작 누구는 무시하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은 무시를 하니까 아무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지만 그 진정한 공경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헛수고를 하는 것 같잖아요. 아들이 없는 아버지 경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경배는 뭐냐면 아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멘. 예수님이 있어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으며 그리고 아버지께 나아가야 아버지께서 받아주시지. 아들은 없고 아들을 무시하고 아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아버지만 직접 계속 저렇게 부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잘못하고 있다.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딱 스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참 나쁘네.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어떤 정죄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쁜 건 나쁜 거니까. 나쁘죠. 잘못했죠. 예배가 아니죠. 엄격히 말하면. 그런 생각도 스칩니다.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그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들에게 예수님만 전해지면 너무 좋을 텐데. 이 두 번째 생각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유대인들을 보고 비난을 합니다. 아들 없는 예배를 드리네. 아우 저 아들도 없는 게 무슨 예배를 드려. 저기 예배야. 하나님 예배 받지 않으셔.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우리도 옛날에 그랬을지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고생했지. 예수님 죽였으니까 그 벌을 받았는 거지. 잘됐다고는 안 하지만 은근히 속으로 벌 받았어. 그거는 여기까지는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냐? 주님 저들의 마음을 열어서 속히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만 크리스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아이 저 지옥 갈 인간들 여러분 그러십니까? 아니면은 저들도 주님 믿고 빨리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방인을 대했으나 유대인을 대했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 저렇게 어리석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한 긍휼과 그들을 위한 중보와 그들을 위한 사랑과 그들에게 다가서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복음을, 이 성경을 가지고요, 이 요한복음 5장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봤을 경우에는 이거 우리를 너무 그냥 부정적으로 썼다라고 할 거예요. 또 크리스찬도 봐도 맞네, 맞아, 예수님 말이 맞아. 저 사람들은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야. 제가 지금 표현한 이 두 가지 태도는 다 옳지 않은 겁니다. 이 본문은 뭐를 요구하느냐? 예수님께로 오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정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자식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아무개야, 이 자식아, 네가 그렇게도 공부를 안 하고 그러더니 그럼 나중에 뭐가 되려고 하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비난하는 거예요? 공부 좀 하라는 요청이에요? 공부 좀 하라는 요청. 만약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됐어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지도 않아.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자식들아, 너희들 다 컸다고 나를 공경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 나쁜 자식아. 그러면 이 나쁘다고 막 저주하는 거예요? 막 못됐다고 막 정죄하는 거예요? 아니면 착해야 되라는 요청입니까? 여기 예수님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 이 말을 오라는 말 아니에요? 그래, 너희들 안 오니까 지옥 잘 가라. 그런 말로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들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다. 하나님 사랑도 없고 나를 믿지도 않으니까 지옥에나 가라. 이 나쁜 놈들아.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로 오라. 나에게 생명이 있다. 나에게 영생이 있다. 여러분,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unspoken word라고 해요. 입으로 뱉어지지 않는 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말 다 하십니까? 아니면 차마 말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까? 어떤 때는 말 못하는 말이 더 진심일 때가 많습니다. 입으로 뱉어진 말은 그냥 할 수 있으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기가 막히거나 너무너무 마음에 깊숙이 있는 말은 차마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수도 많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이 말 전체에서 그 당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돌아오라고 하는 복음의 초청과 요청을 우리가 읽어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골육 친지를 위해서 저들에게 구원이 간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멸망해도 좋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도자예요. 일생을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 존재는 다 버리더라도 유대인들을 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에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우리도 쉐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존경한다면. 예, 맞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동참할게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그대로 보면 예수님의 그 뭐라고 할까요? 푸념? 예수님의 그 불편한 심기?
왜 나를 못 알아주느냐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만 잔뜩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옛날 어머니들이 자식들 앞에 놓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에 어머니들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제 앞에 딱 앉아놓고 한 30분 이상 뭐라고 하시면 옛날 옛적부터 얘기를 이 음률에 맞춰서 이게 하시는 거 있잖아요. 관동별곡 같은 끝도 없어요. 그걸 내가 다 듣고 있어요. 넋두리 같은. 근데 그것은 나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들아, 나는 앞으로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런 당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넋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슨 푸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불평한 심사를 그냥 마구마구 쏟아놓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미움도 아닙니다. 저주도 아닙니다. 정죄도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 속에 자기 백성 영접 안 했네, 나쁜 놈들, 그게 아니라 왜 영접을 안 했을까? 영접해야 되는데, 이 말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안목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아멘. 진짜 1cm만 깊이 파고 내려가면 그 속에 성경 기록자의 마음도 있고 예수님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식들한테 편지 써본 적 계세요? 편지. 자식들한테 편지 쓸 때 구체적으로 요청을 쓰는 경우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잘 있느냐? 잘 지내지? 나도 잘 있다. 건강해라. 이게 무슨 얘기지? 이 모든 얘기가 사랑을 하더라 따라 나는 너와 함께 좀 더 많은 시간을 대화도 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단다, 이 얘기예요. 다른 얘기는 다 그냥 이 얘기 한마디를 위한 그냥 글이에요, 글. 여기 예수님이 자기는 누구이고 자기가 이런 얘기, 계속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열정적인 초청입니다. 초청. 여러분, 법률 문서는요, 매달 며칠까지 뭐를 해 주세요. 이게 법률 문서예요. 그죠? 네. 매달 며칠까지 뭐를 어떻게 해 주세요. 뭐 돈을 주라든지 집을 나가라든지 뭐 차를 갖다 주라든지 뭐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은 법률 문서를 쓴 게 아니에요. 사랑의 언어를 성경에 쓰신 거예요. 무슨 언어? 사랑의 언어예요. 성경은. 너무 우리가 성경을 무슨 집 계약서처럼 보고 있어요. 매달 며칠까지 얼마를 전기세는 넣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는 사랑의 언어가 기록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말씀드리면, 성경을 보면요, 어떤 경우는 어려운 본문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려운 본문,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듯한 그런 본문을 만나요. 바로 이런 본문처럼 만날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이 해야 됩니다. 왜 이 말을 하시는가? 내용을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게 뭔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시구나. 따라합시다. 예수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아프시구나. 아프시구나. 이해되십니까? 아멘. 네. 예수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이 백성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시급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아프다. 내가 지금 많이 아프다. 내가 지금 슬프다. 이런 말을 하시는 경우도 성경에 나와요. 근데 그 말을 안 하시는 경우가 여러분 더 아픈 거 아세요? 차라리 말할 때는요, 표현이 됐기 때문에 덜 아파요. 그러나 만약에 표현도 안 되고 계속 빙빙 돌리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은 간절할 때 더 괴롭지 않나요? 네? 우리 권사님이 우리 제임스한테 전화를 걸고, 제임스야, 지금 그러지 않지만
보고 싶다. 한번 와라. 이건 요청이에요. 근데 그 말은 안 하시고 누구는 어떠냐, 누구는 어떠냐, 뭐 어떠냐. 왜 자꾸 물으시는데요? 다 아시잖아요. 끝끝내 말을 못하고 그래 다음에 또 지나게 끊을 때 마음이 아프시죠. 이제 지금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부모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예수님. 근데 이건 사랑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아픈 마음을 통해 뿜어져 나온 그 언어를 읽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누구신지에 대한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은 전부입니다. Jesus is all. 예수님은 전부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중요한 존재이긴 하지만 예수님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썼느냐?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보다 중요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마귀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마귀들이래. 우리가 마귀들. 누구보다 중요하게 되려고 한다면? 예수님보다 중요하게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마귀들입니다. devils. 왜? 마귀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알죠? 우리가 예수님 알고 우리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 다니고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보다 중요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나쁜 마음을 먹으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이 최고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예수님보다 훨씬 높아져 있는 마귀 같은 존재들이 오늘 이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높이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